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성도는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또 예기치 않은 핍박이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문제들을 맞서야 하고 이것들을 풀어가야 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잡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만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 안에는 신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환경과 이유로 말미암아서 지상교회 안에는 이런 불완전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갈등이나 사탄의 회방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어떤 분별과 마음이 또 어떤 사고와 논리가 필요한지를 우리는 사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증을 해나가고 있죠. 자신을 비방하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명하고 그리고 사실을 밝히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로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 왔는지를 정직하게 밝힘으로써 반대하는 자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반대자들의 말의 논리가 너무 주관적이고 편협하고 그들이 상대를 평가하는 기준이 너무 저급하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사물의 겉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사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가장 큰 잘못은 사도의 모든 행동의 그 본질을 보려 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외형적인 그런 모습들로 사도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의 어떤 진리의 기준을 따라서 어떤 사물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기준과 판단과 자기의 견해에 따라서 자기들의 어떤 사고의 생각의 틀 속에 모든 것을 짜맞춰서 자기들 식으로 사도를 이렇게 이해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언제나 성경의 기준과 원리에서 벗어나서 자의적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할 때 모든 당위는 소멸되는 것이고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서 주장을 하더라도 그 주장의 근거가 성경에서 벗어나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이런 이제 상황으로 치우치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논리에 동의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부는 사도를 외모로 판단을 해서 그의 어떤 이중적인 권위적인 태도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나아가서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자신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나 저 바울의 일행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고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그대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그들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믿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만이 구별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믿는 독선과 우월감에 사도를 비난하는 자들이 다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지만 저 바울하고 그 일행들은 저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단정 짓고 있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나는 옳은데 저 사람들은 다 틀린 거야. 다 잘못된 거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특별한 은사나 어떤 신비적인 체험만을 강조하면서 그런 증거가 있어야 방언을 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직통 계시를 받아야 되고. 응? 심지어 바른 신학과 교리를 자부하는 교회들조차도 지나친 독선으로 오직 자기들만이 바른 교회고 다른 교회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배척하고 담을 쌓는 극단적인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오히려 그들 자신이 자기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독선과 아집에 빠져있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걸 입증하는 매우 그릇된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으로 어떤 드러난 한 모습의 단면만으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단정하는 일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어 가시고 어떻게 고쳐 가실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드러난 모습만으로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각한 죄와 세속화와 인본주의로 알미니안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완전히 경도되고 좌초된 이런 교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드러내서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말, 그러니까 뭐예요? 이단이란 얘기잖아요. 이단적인 분명한 어떤 교리적 신학적 증거가 있고 그것이 공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단체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삼가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만약에 성경의 가르침과 교리에서 한참이나 벗어나고 위배된 교회들이 점점 더 세를 넓혀가면서 진리를 호도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나를 세운 비판을 가하지 않으면 이 또한 성도님들을 미혹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분명하게 나를 세워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참으로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판단의 기준이 외모만을 어떤 드러난 한 모습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이렇게 쉬 단정하는 일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서 반드시 피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네, 좀 그런 성도들 많이 봤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그 바른 믿음이나 바른 교회 기준을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와서 함부로 판단하는 거죠. 이 교회도 바른 교회가 아니군요.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참 묻고 싶어요. 그럼 당신의 믿음은 바른 믿음입니까? 뭐 도대체 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쉽게 교회를 떠나고 이 바른 믿음인이 아니니, 바른 개혁 교회인이 아니니, 뭐 바른 교린이 아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본단 말이죠. 8절에서 9절을 보면 만일 내가 우리의 권위를 좀 지나치게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권위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워주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편지로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비난을 하고 있었냐면 바울은 편지로 글을 쓸 때는 아주 권위적이고 고압적이지만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하면 언변이 굉장히 어눌하고 이렇게 또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힘이 없는 이런 어떤 사도의 이중성에 대해서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것을 비난을 하면서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뭔가 언행이 일치가 안 된다 이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들은 바울이 갈릴리 출신의 12사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고 그의 사도권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어떻게 반박을 합니까? 자기는 예수님 당시의 12명의 제자는 아니었어도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분에게 직접 계시를 받아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의 사도다. 당당하게 밝히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도임을 분명하게 자랑했는데 그런데 그 자랑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가 나를 사도로 불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그대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권위는 사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목자적 공권을 가지고 말씀과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성도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에서 나는 아무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는 자신의 권위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대항하고 그들을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교회를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권한을 나는 사용할 따름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그대들 또한 자신의 편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바른 복음의 진리 위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동참하자고 사도는 그렇게 설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계속 이 바울 사도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지만 사도는 그런 그들을 계속 설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도적 권위를 통해서 함께 복음의 진리를 알아감으로 교회를 성장시켜 나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른 연합과 일치,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인정.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지체로 불러주셨음을 용납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일에 주력해야 된다고 사도는 계속해서 이것을 역설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가지고 더 이상 피곤하게 그대들과 내가 이 거짓 사도들의 선동 때문에 이렇게 분열돼서 이렇게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사도가 거듭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언제나 마귀는 목양관계를 공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부정하게 만들고 그것을 비난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문제시해서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들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틈타는 사탄의 역사라는 거죠. 보십시오. 초대교회에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방인들의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것을 틈타서 거짓 교사들이 사도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럼 마귀의 노림수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수장을 무너지게 함으로 그의 권위를 실추시키게 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쪼개지게 만들고 나뉘어지게 만드는 이게 사탄의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전형적인 역사인 거죠. 다 무너지고 깨지고 찢어지게 만드는. 그러하게 여전히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의 권위가 공격을 받고 목회자를 흔들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목회자가 치명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시험을 자초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정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목양을 하고 교회를 바르게 개혁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그 목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일비재한 그런 사탄의 도전들인 거죠. 사도는 자신의 사도로서의 모든 활동의 목적은 성도들의 영혼을 세우고 섬기는 데 있고 이것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위를 사용할 뿐이라는 사실을 거듭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다시 자신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적극 해명을 하고 있죠. 10절과 1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 대해보면 약하고 그의 말도 보잘것없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으면 하는 행동이 똑같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찝어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을 비난하는 거짓 교사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부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편지의 내용은 아주 강경하고 권위적인 어조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사도가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엄한 처벌을 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또 거짓된 교훈에 대해서는 자신이 엄단을 할 것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편지에 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편지로는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바울이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면 아주 보잘것없는 말을 한다고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주후 2세기경의 어떤 문서에 보면 여기에 그 바울의 외모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오는데 바울은 키가 작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마가 벗겨지고 다리는 좀 구부러지고 몸집은 좀 뚱뚱하고 눈썹은 이렇게 맞붙어 있어서 또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이렇게 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결코 잘생긴 호감이 가는 그런 외모가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때는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보였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어찌됐든 그의 외모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은 듯합니다. 바울은 결코 자기의 사도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지 않았고 권위적으로 성도와 교회 위에 군림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성도들의 영혼을 염려하면서 섬기는 자세로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외모와 성품은 그의 대적자들로 하여금 언제나 그를 비난하게 하는 빌미가 되었고 바울은 겁쟁이고 우유부단하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악평을 당하기 일쑤였던 겁니다. 호감 가지 않는 외모 그리고 바울이 필체는 굉장히 힘이 있지만 말은 약간 어눌했던 것 같아요. 어눌한 말, 호감 가지 않는 외모. 사도는 대단히 당대의 최고의 그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그가 가졌던 그 명석함과는 달리 어쩌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매력 같은 것과는 좀 무관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대단히 좋은 편에 속했지만 그의 외모나 그가 말하는 것은 그다지 이렇게 호감이 가지 않는 설득력이 없는 이것이 이제 그의 대적들에게는 공격의 대상이 됐던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됐던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가 언제 그런 것 때문에 귀주구하거나 주눅드는 적이 있었나요? 복음의 생명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능력의 복음만이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뭐 그런 육체적인 약점이나 이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자들의 말들이 그렇게 자기 귀에 들려와도 그런 거에 바울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 안에서든 혹은 불신자들과 살아가는 가운데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는 걸 좋아하니까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너는 뭐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냐? 이런 얘기 듣게 되죠. 왜 네 인생은 그렇게 불행하냐? 넌 예수쟁이 아니냐? 교회 다니지 않느냐? 근데 뭐 네가 잘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들을 가까운 사람들한테 들으면 뭐 억장이 무너지죠.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말들에 흔들리거나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 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게 중요한 거지. 뭐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가지고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보십시오.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바울이 얼굴을 붉히면서 자기들한테 그런 말을 쏟아붓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치지 않는다고요. 전혀 동요하지 않고 담담하게 오히려 그들에게 똑 부러지는 말로 변명하고 해명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러니까 오직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도록 그렇게 설득하고 있잖아요. 동요되지 않고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감정적으로 동요되지 않고 사실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도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날 수 있었겠지만 사도는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다고요. 때로 믿음의 지체들 간에도 인격적인 어떤 모독이나 비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모든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신앙적, 복음적 안목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지체임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먼저 복음의 정신 앞에 굴복시키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지체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그대가 하는 말이 어떻게 성경의 말씀에 부합되는 말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그대는 왜 그대의 주관대로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냐. 조근조근 우리가 화내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펼쳐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대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한번 따져보자고. 그러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호소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서 비방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분명한 사실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자랑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편지로 말하거나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행동은 편지나 행동은 동일한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편지로는 강하게 말하고 만나면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그렇게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의 모든 행위와 말은 모두 성도들 그들의 영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 편지를 쓰든지 직접 만나서 말하든지 그것을 그대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내가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하게 잘라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행하는 모든 일이 참된 복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사도로서의 직무를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자기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신은 결코 언행이 다르지 않다고.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엄하게 쓰고 교인들을 만났을 때는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취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교회를 바로 세우고 건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내가 비굴해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잘 보십시오. 목사가 이 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할 때는 불특정 다수에게 설교하기 때문에 때로는 강하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강하게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제가 강단에서 내려와서 성도 여러분들을 사적으로 대할 때는 한없이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연약함을 여러분들의 실수를 허물을 죄를 함께 아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바른 길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기 위해서 온유함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이 단 위에서의 저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1대1로에 대할 때의 모습이 다르다니까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다 공적으로 편지를 보낼 때는 그들의 잘못을 교정해야 되기 때문에 날이 선 말로 회개하라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자들에겐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이런 강력한 말로 이야기하지만 찾아와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는 한없는 온유함으로 내가 그들을 대하는 데는 그런 이유 때문이지 내가 비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바울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의 일부와 거짓 교사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전부 다 자기들 수준과 기준에서 사도를 평가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 사도의 깊은 속뜻을 전혀 헤아리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들의 기준에서 바울은 저런 인간이야. 저 사도도 아니야. 아주 이중인격자야. 자기들 기준에서 그렇게 사도를 폄하하고 비난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 그런 이중성과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도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들 기준에서. 복음이 영혼 가운데 담겨 있을 때 신자는 복음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말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영혼 가운데 올바로 담겨 있지 않으면 신자는 복음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자의적인 임의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성도와 성도를 선동하는 거짓 교사들과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전부 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 불신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다 교회 안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거짓 교사도, 바울에게 어깃장을 놓는, 바울을 비난하는 성도들도, 바울 사도도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 신자, 교회와 세상, 신자와 불신자들 사이에 지금 갈등의 문제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지상교회의 불완전함이고, 복음의 진리에 정초하지 않을 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목사 사이에 이 빚어질 수 있는 갈등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같이 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데도 서로 반목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등을 지게 되고, 서로 공격하게 되는, 막 비난을 퍼붓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떤 교회든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여겨도 주께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렇듯이 우리는 누구도 그런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복음을 오해하고 진리의 깊은 지식과 깨달음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틀 안에 묶여가지고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과 반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사도는 자신을 이렇게 거부하고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에 대한 오해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복음적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분노와 복수심으로 하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말씀 안에서 어떠한 흥분도 분노도 품지 않은 채로 담담하게 사도로서 이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사도로서 그가 풀어가야 될 숙제이고 교회와 성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사도는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사도를 하다가 이런 짓거리를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어야 되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같으면. 사도는 우리하고는 전혀 생각이 달랐던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멸시와 모욕과 비난을 받으신 것이 당연했듯이 자기 또한 이 길을 가면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인데도 네가 지금 무슨 사도냐 이런 말 들을 때 불쾌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그런 말을 들을 때 또 그런 자들을 설득하면서 가야 되는 게 사도의 숙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너희들이 니깐 것들이 나한테 감히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는 그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다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과 반목 이런 것들을 넘어가야 된다고. 이것을 이 매듭을 풀어가면서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고 복음의 정신 위에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된다고. 바울은 거기에다가 뜻을 두고 그래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이런 모든 어떤 힘든 일들을 억울한 일들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갔던 거죠. 이 시간을 지나서 우리가 더 온전한 교회로 지체들로 성도로 세워져 가야 된다. 바울에겐 그게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우리가 견지해야 될 모습입니다.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사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복음 안에서 화합할 수 있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을 수 있도록 사도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응?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왜 거기 들어갑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도통 안 맞는 사람이야. 저 인간 좀 안 봤으면 좋겠어.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란 말입니다. 죄. 끊임없이 자신의 진실성을 고백하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정말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는, 그 예수께서 자기의 교회와 자기의 백성들을 통치해가고 어루만져 가시고 그들을 고쳐가고 변화시켜가고 성숙시켜 갈 거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러한 노력들이 지체들 안에서, 성도 안에서, 목양 안에 이루어질 때 복음 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든 이런 위기를 건너서, 위기의 강을 건너서 이런 갈등과 반목을 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다 날개 축지에 어깨 축지에 날개가 나와 있나요? 여러분들 다 천사입니까? 우리가 아무 흠결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 다 모였잖아요. 다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 것일 뿐이지, 때때로 우리의 육이, 옛 사람이 다시 정체를 발동하면 우리가 얼마나 포악한 존재들,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화내기 좋아하고 나밖에 모르는, 감출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죽이고 우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가 뜻을 품었던 건 그거밖에 없어요. 참된 복음을 통해서 그대들이 참된 성도가 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교회가 되고, 그대들이 나를 욕하든 뭐라,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고 모든 오해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명하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추구하자고, 그것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절여져 있는 교회들은 그래서 어떤 개인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제대로 뿌려져 있지 않은 교회는 불쑥 개인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개인들이 부딪히고 상처를 입고 목양간에도 이게 삐걱거리는 잡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죠.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가, 목회자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들을 수습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방향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않습니까? 이러한 정신과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빚어지는 이런 모든 문제들, 모든 갈등들, 모든 반목들, 서로를 비난하는 이런 문제들, 지상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모습들이나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방치하거나 방조하거나 뭐 될 대로 되라 난 모르겠다, 그런 태도가 아니라 바울이 자기를 10분 낮추어서 그들을 끌어안으면서 계속 설득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던져버리고, 나도 사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런 뜻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의 진실을 좀 알아달라고. 아니, 어느 누구든지 여러분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 가슴을 활짝 쪼개놓고 말이죠, 이게 내 진심이요라고 말하는데 거기다 대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이게 내 진심입니다. 이게 내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향해 그래도 난 널 못 믿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다시 회복이 되고 상처가 아물고 다시 화합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숙성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사도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핏값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모든 지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올 한 해도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또 목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를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가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